여러분 그거 하나님 사단은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창조주나 부정적인 창조주나 똑같은 레벨을 놓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그런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을 그냥 이용하여서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여러분들이 그 사단이 그렇게 잘못되게 만드는 모든 죄는 선의 왜곡이고 변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서 하나도 잘못된 거 없어요. 다 완전하고 완벽하고. 성경 봐서 모든 창조를 마치 하나님 뭐라고 써요? 보시기에 그렇죠. 심이란 말 잊으면 심이 좋았더라. 아주 극도로 좋았더라. 그럼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 중에서 완전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쾌락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왜 그렇게 어려움을 가질 수 있나? 저도 처음에 쾌락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조금은 존 파이퍼라는 이분 특별히 쾌락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쾌락이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근데 난 조금 처음에 들을 때는 거부 반응이다. 왜냐면 쾌락이라는 단어가 원체 우리가 오염되어 있거든요. 쾌락 그런 거예요. 생각할 때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남녀 간에 만나서 잘못된 불륜 저지르고 뭐하고 그냥 춤추러 다니고 뭐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게 쾌락이라는 것을 내가 쾌락이라는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먼저 잡으세요. 사단이 한 것 중에서 뭐냐면 좋은 언어들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용 못하게 하는 거예요. 쾌락이란 말 즐거움 쾌락 있고 즐겁다 그러면 다 사람 이상하게 생각해서 이걸 다 하거든요. 사단이 이 좋은 언어들 다 자기 것 갖다 만들어 버려요. 쾌락 그러면 어두운 동네 것을 생각하죠.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피해가면 안 되고 정면으로 돌파할 필요가 있다 생각. 나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쾌락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 겁니다. 쾌락은 좋은 걸 하나님 만드서 선하시고 안전한 것인 건데 그냥 어둠의 동네에서 다 그거 끌어다가 그냥 엉망진창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뭡니까? 쾌락감. 그래서 예를 들면 신천지가 아니죠. 뭐죠? 다미 선교사 같은 다미 선교 같은 데서 뭐 합니까? 예수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막 임박했다 그러고 막 다 모여서 뭐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교회에서 정말 말하면 다 이단해. 이게 바로 사단의 정면 전략입니다. 정말 말해야죠. 이 성경이 정말 사상이 정말 몇 대 사상 중 하나입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신학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종말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단들이 선수를 쳐서 해보니까 신천지 좋은 말 나쁜 말이에요. 신천지 좋은 말이죠. 하늘나라가 신천지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신천지 말 못 씁니까? 이단들이 갖다 써버리니까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굉장히 많이 빼앗겼습니다. 쾌락이라는 말도 딱 들으면 여러분 선입관이 안 좋잖아요. 왜? 원체 잘못된 걸 우리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의도적으로 우리들이 이런 말들을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그분은 이 쾌락주의자예요. 쾌락주의자. 좀 이상하죠. 쾌락주의자 그럼 뭐 존 파이퍼 맨날 뭐 바람 피자는 얘기인가? 이게 바로 우리들이 가진 선입관이 그게 아니에요. 전혀. 얼마나 거룩한 단어들인지 보다.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쾌락이 뭡니까? 쾌락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이게 여러분 쾌락하고 뭐하고 혼돈졌냐면 쾌감이라고 할까요? 이거하고 많이 혼돈되거든요. 쾌감 그런 거예요. 쾌감 그런 어쩜 뭐 엑스타시라고 설명하죠. 절정이에요. 뭐 내가 꼭 더 좋게 설명할 것이 없어서 내가 지금 성관계를 주로 좀 설명하게 되었는데 뭐 다른 게 있으면 좀 이것까지 성관계 같이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없잖아요. 어쨌든 이 쾌감이라는 말 속에 왜 우리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이런 쾌감에 도달했을 때 지금 현대 세상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쾌감에 도달하기 어려워요. 이게 이제 쾌락의 문제로 예전 본질적 문제 중 하나는 뭐냐면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는 쾌감을 누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상적으로 결혼한 부부 간에는 더 이상 전기가 안 와. 그러니까 그들이 기쁜 성관계 속에 들어가. 잘못된 걸 말하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그래요. 했을 때는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극적인 쾌감 느끼지 못하니까 뭐가 좋으니까 비정상적인 것이 들어오죠. 결혼 밖에, 결혼 관계 아닌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 이런 왜 그렇게 여러분 그런 놀라운 쾌감과 절정을 느낍니까? 이게 원래 죄의 세력 때문에 그래요.
그 짜릿함이 어디서 옵니까? 왜 나한테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누리도 같이 누릴 수 없었던 그런 쾌감이 다른 사람과 누리 옵니까? 이게 뭐냐면 쾌감을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어땠습니까? 변질됐기 때문에. 하나님 쾌락을 주셨을 때는 이 쾌감을 어떻게 누리겠냐면 굉장히 이 거룩한 과정이 있어요. 거룩한 과정. 부부관계, 성관계를 가질 때 어떤 사람이 진짜 쾌감을 누리도록 했느냐? 바로 주의 계명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를 상대에게 내어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거룩한 과정이 충분히 되어질 때 쾌감에 이르도록. 그래서 이런 것이 쾌락이거든요. 이 쾌락은 정말 거룩한 거예요.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상대에게 100% 자기를 죽이지 않는 이런 정말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내어줌의 어떤 그런 사랑이 없으면 결코 이 쾌감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들은 점점점 이 과정이 줄어가죠. 안 하죠. 이기적이 되어져 자기 중심되죠. 그러니까 뭐가 줄어갑니까? 쾌락, 참된 쾌락이 줄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참된 쾌락이 줄어가니까 비정상적인 곳으로 흘러가죠. 짜릿한 것을 느끼려고 하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결혼, 이해관계, 하나님의 법을 깨버릴 때 그게 타락된 인간 최고의 쾌락이죠. 어떤 때 타락된 인간 최고로 짜릿할까? 하나님의 법을 부술 때 최고로 짜릿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세요. 외도가 이러면 외도가 가지는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그거예요. 왜 외도가 그렇게 짜릿합니까? 그 남자 나를 사랑해서 그 여자가 정말 나하고 성적으로 맞아서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남편은 매력도 멋도 이게 아니에요. 외도가 가진 가장 큰 짜릿함은 뭐냐? 하나의 법을 깨기 때문에 오는 인간의 부패된 심령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여기에 거룩하게 순종해야 쾌감에 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쾌락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뭐가 됐든지 간에 노동이 됐건 뭐가 됐건 땀을 흘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그럼 누가 노동의 쾌감을 느낍니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원칙대로 일하는 사람, 아침부터 저녁부터 나가서 씨 뿌리고 거두고 충실했던 사람들이 기쁨, 즐거움을 얻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되고 타락되니까 이 부분 죽어버리니까 이제 뭐예요? 가짜를 가지고 비정상적으로 순간적 쾌감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쾌락이 변질됐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셨을 때 쾌락은 엄청나게 거룩한 거예요. 이 과정. 그래서 기독교에서 창조 쾌락은 어디서 나오냐? 이 과정을 지키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쾌감이에요. 이것이 육체적인과 연합되어서 절정에 들어가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뭐야?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절정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좀 성적인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파괴된 인간들은 도무지 그렇다면 쾌락을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전부 어디로 갑니까? 가짜. 이런 것은 아니라 순간적으로 절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사람을 몰입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중독이라든지 외도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쾌감에 도달하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입니다. 이게 에덴의 길 아닙니까? 이건 에덴의 길이죠. 구원의 길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내어주고 십자가 길을 가게 됐을 때 가져다 주는 그 연합의 놀란 신비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쾌감, 쾌락. 우리가 육체적인 것은 잘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주어진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희생 없이는 순종 없이는 참된 쾌락이 들어가지 못해요. 자, 이거 뭐예요? 인간의 문제는 희생 없이 순종 없이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인간이 지금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쾌락의 절대적 문제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쾌락의 문제는 자 보세요. 이런 관계 속에서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뭐요? 인간은 고통이 계속 자라겠죠? 그렇죠? 자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우리 쾌락 속에서 만족을 누린다 그러면 이 만족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면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고통이 증가되죠. 고통이 증가되니까 뭐가 더 증가되냐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와 의도들이 더 같이 증가해버립니다. 이상한 거 나오죠. 동성년에 마음껏 한 동성년에도 뭐 체질적으로 선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동성년의 대부분 뭐예요?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쾌감을 못 느낀다고요. 이거 순종하거나 하니까 순종한 복종 그거 관심 없어. 쾌감을 못 느낀다. 그러니까 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게 나가는 뭐 아주 끝에 나가는 아주 그냥 극적인 끝에 부분이 뭐냐? 이게 동성연애야. 동성연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성적 쾌감과 쾌락을 느껴야 되는데 정상적인 방법 안 돼.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을 찾다가 인간 진화하는 식으로 그렇게 찾다가 어디까지 흘러가게 되어진다. 동성연애 흘러가게 되어져서 이제 이상한 짓을 해야만 순간적인 쾌감을 돌아올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거룩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쾌락 속에 들어가야 돼. 즐거움 속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 즐거움이라는 말 저도 좀 어필할 거예요. 그렇겠지만 우리가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올바로 섬길 수 없어요. 즐거움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순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쾌락과 즐거움을 도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없게 되면은 이 부분은 뭐지? 쾌락 자체를 부인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쾌락 자체를 부인하면 여러분의 원동력은 하나님을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섬기는 것을 의무 가운데 율법적 구조 속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섬기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재물을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회복돼야 돼요. 교회는 둘 중에 하나죠. 이거 뭐 잘못된 방법을 방임하거나 이 방법을 부인하거나. 그래서 이걸 부인하는 것이 굉장히 막 거룩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우리 안에는 즐거움. 성적인 것들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경건한 거룩함을 통해서 쾌락에 도달하는 것을 교회가 굉장히 부인해요. 오히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아주 뭐 그래서 그냥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들 수도사죠. 거기 가서 막 이런 욕구를 다 누르고 부인하는 것들이. 그래서 기독교의 그 어떤 그 핵심 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건 다 선한 거잖아요. 우리가 선한 걸 누려봐야 하나님 선한을 깨닫고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 교회는 저걸 인정하되 좋은 올바른 것은 어떻게 저런 쾌락에 들을 수 있느냐. 이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는. 이 과정, 거룩하게 순종 복종. 저도 뭐 부사하지만 정말 이걸 뼈저리게 배운 거예요. 아직 뭐 실천 다 못하다 할 수 있지만 뭐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지고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고 헐거 이러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면 쾌락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쾌락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경건, 쾌락 자체를 부인해 버리세요. 이러면 이거 관심 없잖아요.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위선자들만 자꾸 만들어줘요. 교회 안에. 그렇죠? 난 존 파이퍼도 이거 쾌락주의죠. 쾌락주의라고 할 때, 저 사람 막 놀고 먹고 막,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얼마나 거룩한데, 그분이 말하는. 근데 우리가 나는 이거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없다. 그러면, 이러면 다 뭐합니까? 그냥 완전 강아지 막 모가지 끌려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면 우리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섬길 때 강아지 목줄에 끌려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 믿는다면 난 그 하나님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보세요. 전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고요.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 섬깁니다. 그래서 쾌락의 문제는 굉장히 뭐 따로 설명하더라도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다. 존 파이퍼는 그냥 이것만 해요. 이거. 일생 동안. 그럴 정도로 방대한 주제이지만은 우리가 좀 한국 사회나 또는 믿음이 무엇인가 왜곡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는 저는 절제가 안 하고 그냥 손 한 번도 안 잡은 게 거룩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잖아요. 여러분도 안 그런가? 나 모르겠어.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주님의 거룩이죠. 그분의 은혜가 거룩이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그것이 거룩이지. 여러분 손 한 번 안 잡았다고 손 잡은 사람들 그 사람 더 깨끗합니까? 마음에서는 얼마나 더 잡아댔을까요? 무의식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 데서 우리가 자유롭게 돼야만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경건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방향을 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쾌락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지만은 쾌락은 현대 세상 속에서는 굉장히 잘못 오용되어 있고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잘못 오용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쾌락이 고통을 경감시키는 방식으로 쓰였다. 이 쾌락은 굉장히 잘못 오용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설명드립니다. 제가 다 읽으면서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강의를 집에 가서 읽으시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만 제가 좀 풀떡하는 것도 해야 되겠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즉각 질문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럼 그 자리에 우리 지난번 6회에 오용되는 쾌락의 종류를 했죠.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마다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고통당할 때 어떤 패턴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이겨나갔느냐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사용하고 있는 쾌락의 패턴입니다. 각자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건 지금도 제가 써하고 있는 건 제가 뭐 다른 분은 이해 못하겠지만 저는 그 이제 좀 보는 거, 듣는 거, 뭐 내가 텔레비에 있었으면 드라마를 지금도 봤을지도 몰라요. 그런 강렬히 끌리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 어렸을 때 교회에서 계속 시험 당하고 막 교회 싸우고 막 나는 마음 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영화나 우리 어머니가 또 텔레비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고통이 있을 때마다 나는 그 보는 것으로 이렇게 내 마음을 위로해 갔잖아요. 지금도 그 패턴이 있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지만은 나한테는 가장 큰 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자가 알고 있어야만이 뭐가 합니까? 자기가 이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방식.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망칠 수 있는. 뒤에 이제 오늘 성경에 등장한 몇 사람 좀 이야기 나옵니다. 솔로몬도 전형적으로 그렇게 해서 패망한 사람이고 다윗도 마찬가지. 뭐 다윗의 글도 회복됐지만은 예서가 됐건 누가 됐건 특히 뭐 오늘 설명하는 이제 누굽니까? 발디가 아니고 누구지? 나발의 예 같은 일 보면은 이제 이 쾌락이 어떻게 작용하는 것을 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8페이지 넘어가면은 쾌락의 뿌리 좀 간단히 설명할게요. 인간의 자기 보호 본능이 왜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인들에서 이렇게 쾌락이 우리 중요한 그런 두 번째 좀 올려줘 봐봐. 두 번째 올려. 두 번째. 왜 그렇게 쾌락이 그렇게 강력하게 유혹이 되는가 하는 것은 자기 보호 본능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자기를 보호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그래서 예를 제가 지난주 조금 설명드렸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찾아보시고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때 또 예수님이 질문하여 그럼 너희들은 날 누구로 하냐 그때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고백.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합니까? 과연 시몬아 이것을 내가 알기로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 정말 이게 얼마나 놀란 축복입니까? 그래서 사실 가톨릭에 가면은 1대 교황이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왜 1대 교황이 되는 거야? 이 말씀 때문에. 이 반석에 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그는 그쪽 사람 해석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선언. 어쩌면 예수님 그걸 엄청 칭찬하신 거예요. 칭찬하시고 막 눕혀줘도 막 그냥 교황같이 눕혀줘서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다가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뭐라 말씀해요?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자기가 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그때부터 말해요. 그 말을 하자마자 베드로라고 봅니다. 예수님 붙잡고 주여 그리하지 마시오. 그런 일이 예수님께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이 사단아 들어가 너는 나를 넘어지는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냥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뭐를 보냐? 바로 인간의 보호 본능. 그럼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죠. 결국은 자기 위해서 한 거죠. 뭐 자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난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서 고통받으면 안 됐습니다. 그런 말도 있겠죠. 뭐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즉각적으로 베드로에게 튀어. 그럼 나는 어쩌라고? 내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나는 큰 거 있으면서 나는 장례식을 많이 치러봤어요. 큰 거 있으니까 막 하루에 막 일주일에 두 건 듣고 세 건 듣고 담임 목사도 가시면 내가 또 가서 인도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가보니까요. 여자들이 남편이 죽어서 여자들이 죽을 때 참 대충 대부분의 여자는 이렇게 울더라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저만 가냐. 믿음 있는 놈도 그렇게 안 하는데 나 그런 우는 사람 많이 봐서. 하나의 표현이겠죠. 실제 그렇게는 하지만은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나는, 자기 보호 본능은, 이건 뭐, 아주 그냥 아주 절대적이에요, 인간에게는. 베드로는 예의 없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주님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럼 이것이 그냥 내 생각이 아니고요. 그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게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리라 하고, 최후의 만찬 하셨던 그날 저녁에 뭡니까? 제자들끼리. 그쵸? 누가 더 돕냐? 싸우잖아. 그건 충분히 우리 개연성 있는 이야기죠. 베드로가 막 신앙이 좋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을 그것도 있을 수 있겠어. 나는 90% 이상은 베드로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자기 보호 본능이. 그러니까 왜 인간들이 이 쾌락에 잘못된 쾌락을 말하지만 이 잘못된 쾌락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쾌락을 누리는 여기 그렇게 빨려 들어가냐? 바로 이 세상 고통이 많잖아요. 이 고통이 올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고통이죠. 고난이죠. 어려움이죠. 여기 즉각적으로 뛰쳐나온 게 뭐냐면 자기 보호 본능, 이 보호 본능이 우리로 하여금 쾌락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쾌락은요, 뭐, 나쁜 것만 말하는 거 아니고, 성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각자가 굉장히 좀, 예를 살펴보면 놀라운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뭔가는 이 고통을 경감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인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올라와요. 여러분, 이걸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충동적이고, 얼마나 강하게. 여러분, 아무리 청년 천만 상태가 아니면요, 우리는 정말 자기 보호 본능이 아주 정말 불처럼 팍 튀어나와요. 예, 없어요. 목사가 됐고, 여러분.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자, 그래서 8페이지 밑에, 가장 밑에 줄 볼까요? 베드로가 보여주듯이 자신에게 다가올지도 모르는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원초적 본능이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래서 고통 있는 모든 인간들은 쾌락에 그렇게 빠지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에 대한 강렬한 추구는 9페이지 넘어가면 고통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반응에서 나온다. 두 번째 비슷한 얘기죠. 인간의 보상 본능이 있습니다. 보상 본능. 왜 인간의 보상 본능이? 베드로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잡혀 죽으면 그다음 뭐야? 내가 지금까지 따라온 것이 무엇이냐? 무슨 의미가? 지금 베드로가 왜 주님 따랐을까요? 보상 본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다 모든 걸 버려 싸운다. 내가 하는 말은 전체 성경 근거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버려 싸우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자기의 집과 전투를 버린 자들은 이 세상에 2배를 받지 아니할 자가 없고 겸하여서 영생을 선물을 받지 않을 자가 없느니라. 그런 그 질문을 던져주는 베드로. 그런 베드로가 뭐요? 지금 마음속에 뭐가 없었으면 보상 본능이 없었으면 나는 주님께서 십자를 따랐단 말이죠. 모든 걸 버렸다. 배도 버렸고 집도 버렸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돌아올 것이 무엇이냐? 다 있죠. 그러니까 잡혀있기 전날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 왕이 될 때 누가 국무총리 될 것인가? 이거 싸운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이 시점, 여기까지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보상 본능이 강력하게 있죠. 내가 희생했다, 뭐였죠. 자, 뭐를 지금 말하고 있냐? 왜 고통이 많을수록 잘못된 쾌락이 올라갑니까? 보상 본능. 보상 본능. 난 이렇게 힘겹게 했으니까. 보상 본능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가서 집에 가면 뭐예요? 집에 가면 좀 쉬어야 되죠. 좀 놀아야 되겠다. 이게 보상 본능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보상 본능. 근데 오늘 하루 종일 놀았다. 그럼 저녁에 갈 때 그렇게 또 놀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못 하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모든 인간들에게는 보상 본능이 강력하게 있어요. 그래서 고통이 심할수록 올라가서 나 고통받아서 힘들어.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받고 싶어? 보상받고 싶죠. 난 이렇게 고생했는데 뭐였는데. 이해가죠? 그래서 여러분 뭐 하게 됩니까? 다시 그를 들어가. 김의자매 한 분. 아, 거기 뒤에 앉았어요? 왜 그 뒤에 가서 촌스럽게 뒤에 앉았어요? 딱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요. 고통과 쾌락은 굉장히 쾌락적으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같이 가.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옳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 속에서는 뭐가 하냐?
여러분 죽는 날까지 어떤 유혹이 여러분 떠나지 않을까요? 쾌락에 대한 유혹은 떠나지 않아요. 왜? 고통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보상품. 베드로가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그럼 나에게 돌아올 것이 무엇입니까? 보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2번 부르잖아요.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진짜 부르. 그때 베드로는 뭐야? 보상 받는 거 다 내려놓고 그때 비로소 제자로서 참 제자로서 그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나는 주님께 2번 부르신다고 생각해요. 저도 첫 번째 목사 됐을 때 이런 보상 받는 뭐 이런 거 없었겠어. 무의식했어. 얼마나 많이 됐어.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다 깨우치고 부수시고 그러시면서 뭐합니까? 진짜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이게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건 조금 사이드 스토리고. 어쨌든 고통이 많을수록 뭐가 많아진다? 쾌락이 많아지는 것은 보상심리 때문에. 그럼 봅시다. 3번 볼까요? 제자도와 구하는 제자도 구하는. 이 제자도 구하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모를지 우리가 볼 수 있나? 자,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고통받게 될 것이다는 얘기를 언제부터 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알기 시작한 시점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뭐예요?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요, 우리 초신자 때, 초짜 때 절대로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다룰 수가 없어요. 물론 고난과 고통은 계속 있는 거지만 적어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고통 받으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분과 친밀성에 들어갈 때만이 비로소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주님께서 여러분 언급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친밀 속에 들어가는 게 뭐냐? 주님의 고통 속에 합류한다는 얘기. 고난 속에 합류한다는 것이고.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고통과 고난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그 순간부터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대한 의미를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계속 강조해서 가르치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고 친밀 속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더 깊은 곳 들어가고 있다면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대두되는 문제는 고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 편해질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더 깊은 고난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뭐 받을 수 있다 없다 생각하진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가르쳐 보면 뭐 일단은 받든 안 받든 가르쳐 주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합니까? 고난은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왜 피하면 안 됩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난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얼마큼 가까운 걸 보여주는 촉도입니다. 이게 좀 힘들지? 근데 우리는 고난을 피해가는 본능이 있잖아요. 쾌락에 대한 본능이 있는데, 좀 지금 힘들게 살아왔는데 계속 좀 더 힘들게 산다. 좋아? 안 좋지? 힘 안 들게 살라고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 있는 대로 가르쳐 줄 거예요. 기독교가 언제부터 타락되기 시작하냐? 왜 교회들이 큰 실수와 실패를 저지르기 시작하냐면, 예수와 가까이서 우리는 고통과 고난에서 제일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르치죠. 조엘 오스틴이 됐건, 우리나라 뭐 거의 대부분 내가 그래요.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친밀할수록 우리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걸 자꾸 강조하죠. 만약 교회 안에서 고난과 고통받으면 뭔가 잘못돼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믿음이 좋다는 증거가 뭐예요? 고난이 없어, 고통이 없어, 문제가 사라져. 나도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읽고 보면 우리 주님은 그와 반대로 가르치고 있다. 성경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왜 주님께서는 비로소 자기가 고난받고 죽을 것, 그리고 그들이 고난받아. 예수 베드로를 따르라고 하면서 뭐합니까? 뭐를 보장해 줍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 부르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너는 부를 때는 사람 많이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거 뭔가 잘 모르지만 사람 많이 낳는,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소린가 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베드로가. 그래서 제자들께 따라가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의 죽음을 언급하시죠. 네가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하지만은 나이가 들면 뭐야? 다른 사람들을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은 것을 가져가.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자 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진짜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뭐를 부르? 고난 속으로 부르시든 죽음 가운데 부르시든. 첫 번째는 좀 달콤하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 같아요. 오, 내가 유명한 사람들이고 막 구문처럼 막 그 말을 믿으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잖아요. 두 번째 진짜 부르실 때는 그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나를 따를 거야.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면 어쩔 거예요? 그 죽음을 무릅쓰고 따라가죠. 세 번 묻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죠. 이러면서 이 고난과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지금 질문하지만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나는 고통과 고난이 많을 것이다. 그랬을 때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못 가요. 그 길을. 근데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뭐합니까? 난 고난과 고통이 왔어도 결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이 사람 만나도 정말 고생되고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걸 포기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랑하면 결혼해야 하네. 결혼하잖아요. 무슨 말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중요합니다. 제자도 고난. 여러분 제자가 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이런 고난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살기 어렵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다. 끝난 거예요 인생. 주님과 가까이 두고 있는 사람들은 저도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은. 실망될 수도 있겠고 고통의 문제를 다 배우고 나면 고통은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물론 이제 쓸데없는 고통은 많이 없어지겠죠. 우리 죄와 잘못을 인해서.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시대는 여러분 그걸 각오해야 됩니다. 나는 뭐 세상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절대적으로 갈수록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 되어질 거죠. 이제는 앞으로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한 가지 지금 학교 가보세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굉장히 애들 미워한다.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요 사람 취급 안 한대 요즘. 난 요즘 직장을 다니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살벌하더라고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벌써 분위기 싹 싸늘해져. 그래서 직장에 다니거나 학교 다니는 애들이 대학생들이 교회 다닌다 이야기를 못 한대요. 완전히 따돌대요. 이런 시대가 없었거든요. 이런 시대가 없었는데 지금 갈수록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어진다. 주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 핍박할 겁니다. 나는 가르쳐야 돼. 왜? 실제 이렇게 오게 되고 요거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많은 믿음에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하다 보면 뭐 더 믿음이 더 발전하면 더욱더 편안해지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 깊은 혼란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기가 없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별 인기가 없죠. 뭐 조엘 웨스틴처럼 이래도 복받고 저래도 복받고 하늘의 그 영광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래야 좀 인기가 있을 텐데 어떡하나요? 다음 주에 누가 세수님이 아니라 새신자 오신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과 갈등에서 그러나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이 어떤 걸 원하시느냐가 중요하지.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는 이제 목회자가 됐건 누가 됐건 복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갈수록 고난을 각오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실망자를 어떻게 할 수 없죠. 자, 10회 좀 볼까요? 중요하니까요. 쭉 이게 나오고요. 쾌락은 그렇게 한 위에서 한 다섯째 줄 볼까요? 한마디로 찾았어요?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들은 주님을 따르는 일이 어렵게 됩니다. 누구도 쾌락을 추구하는 삶과 주님을 따르는 삶을 병행할 수 없다는 사실. 쾌락 자체 선한 거예요. 그러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래, 그런 거예요. 쾌락이 뭡니까?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삶의 자세. 어떻게든지 나는 고통당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해야 되겠다는 이 헌신. 난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 적잖은 분들,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깊이 헌신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원인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어떻게든지
고통을 피하여 가려는 삶의 자세, 이것이 바로 쾌락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뭐 놀이하고 뭐 오락하고 뭐 그것도 포함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진짜 색깔을 어떻게 나는 고통받지 않아야 되겠다 이 세상에 하면서 고통을 덜 받아야 되겠다든지 어떻게든지 잘 살아야 되겠다는 이 삶의 자세가 바로 쾌락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베드로 쭉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단락 볼까요?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친밀과 삶의 고통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친밀은 뭡니까? 친밀은. 무엇부터 친밀이 시작되죠? 상대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도 친밀이죠. 친밀하려면 반드시 상대 알아야 되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그가 누구냐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베드로와 주님의 친밀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친밀이 시작될 때 첫 번째 폭탄이 뭐냐면 고난과 고통. 나는 이렇게 죽을 거야. 십자가에서 잡혀 죽을 거야. 너도 진짜 나를 따른다면 이 길로 들어가야 돼. 그래도 나를 따르겠니? 이 말이에요. 지금 주님 하십니다. 제자의 길이고 난 믿음 모든 사람이 제자 따로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모든 사람이 결국 처음부터는 불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길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굉장히 친밀한 친구로 받아주기 시작했다. 친밀한 친구들과만 우리 주님은 고통을 나누신다. 만약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좀 더 깊은 친밀을 원한다면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제자와 도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와 함께 고통을 받는 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이걸 또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요,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 이런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고통을 받는 친밀을 할수록 고통받는 거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고통받고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친밀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가신 길이니까 간단 말이죠. 근데 뭐가 전제가 있어요? 왜 그런 고통이 없으면 안 돼? 친밀 속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거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친밀에 적합하지 않아요. 이걸 기억하세요.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주님이 깊은 친밀을 들어갈수록 무엇을 발견하냐 우리는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그런 친밀에 응답할 수 있을 만큼 친밀에 적합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 자들을 친밀 속을 이끌고 가시려면 반드시 뭐예요?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죠. 변화시키려면 뭐예요? 인간이 변화되는 건 유일한 방법은 고통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고통 자체가 무슨 훈장처럼 반드시 해준 것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친밀로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은 고통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밀한 자들에게 고통을 선물하십니다. 전에도 설명했죠. 어려울 거 없어요. 강아지가 이쁘고 사랑을 받으면 뭐요? 똥강아지, 동물원 강아지는 반드시 그거 씻겨야죠. 강아지가 씻는 것은 강아지한테 고통이죠. 그럼 왜 씻겨야 됩니까? 왜 변화가 돼야 됩니까? 왜 강아지 고통이 필요합니까? 내가 강아지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아지가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사랑하고 친밀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더러워.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없어. 그러니까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지.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친밀을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는가. 그래서 고난과 고통은 무슨 표시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다.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다고 하는 이 사랑의 표시가 바로 고통이에요. 고통 없이 그렇게 되면 좋겠지.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아람과 이분을 범죄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범죄는 뒤부터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고통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체험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믿음이 자라면서 무엇이 여러분 중요합니까?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까? 주님과 깊은 친밀이 중요합니까? 대답은 여러분, 정답은 말하겠죠. 그러나 실제 여러분의 깊은 마음이 무엇을 소원하십니까? 만약 하나님과 친밀을 소원하신다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 깨닫고 발견하면서 가면서 이런 뭐가 줍니까? 이제 고통에 대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는 삶의 자세를 버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여러분 변합니다. 변해서. 변해야 되고 변하는데 그거 뭐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과 하나 되고 있고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뭐를 발견합니까? 내가 하나 되기 얼마나 부적격한 자인 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부적격을 고치는 것은 고통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지 않고 지금 더 큰 어려움을 내게 주시더라고요. 내 같은 자매가 그래, 나는 왜 이렇게 편해? 정말 나는 다른 자매들처럼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난 그 말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왜 일어납니까? 주님과 친밀히 더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내가 그렇게 노력하라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잘하기 시작하고, 그분과의 하나됨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가를 알면 알수록 뭐합니까?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열리게 돼요. 무슨 말인가 이거 하시죠? 우리가 그런 단계에 뭐 들어갔다든지 뭐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고통을 당할 때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생각해서 그러면 강아지가 씻기면 왜 씻겨요 강아지를? 주인이 사랑하려고 씻기는 거예요. 씻어놓고 막 때리려고 패려고 씻습니까? 교제하지 않을 강아지는 아예 목욕 시켜 안 시켜요? 안 시키죠. 교제하려니까 친밀하게 하려고 사랑을 베풀라니까 그럼 뭐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듀란 말이에요. 신분을 바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분 바꿔주는데 신분은 바뀌어서 거룩한 아들이 됐는데 뭐예요? 행위는 여전히 더러우니까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죠. 악을 보고 우리를 공격하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먼저 깨끗하라는 정결. 어떻게 씻다? 샴푸로 씻나? 뭐로 씻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고통으로 씻으신다. 이게 정말 잠언서 뭐라 하죠? 사람의 배는 깊이 들어가는 일. 배는 깊이 들어가는 일. 배 맞으면 사람이 깊은 교훈을 받는다는 거죠. 이성제거 막 그런 거, 막 논리제거 막 그런 거, 이전은 물 한번 뒤어보세요. 죽을 때까지 뜨거운 물에 돈 안 집어넣어요. 그래서 교훈은 피부에 배어야 됩니다. 몸에 배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고통이라는 걸 사용하십니까? 바로 그 원리 때문에 그래요. 고통 당해보고, 뒤에게 아마 뒤지게 당해보고, 그냥 대봐야, 그러면 근처도 안 가죠. 한 번도 안 돼본 사람이, 이론적으로, 막 큰일 나면, 가면 손을 대어. 백날 해야 소용없어요. 체험적으로 배워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 정결케 하시는데, 왜 정결케 하시나? 사랑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사랑하신다고, 이뻐하시려고. 근데 걔가 똥 묻혀 있으면 뭐예요? 목욕부터 시키잖아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제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함께. 고통만. 고통은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고통이 좀 즐겁죠. 100% 즐겁진 않겠죠. 그렇지만. 고통 당할 때 이제 도망가려고 나눠요. 그러죠? 그냥 그래도 기도라도 해서 주님이 고통을 주니까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속으로는 낑낑 대면서도 그런 기도를 하겠지. 그죠? 그러다 보면 조금이라도 뭐라도 달라지잖아요.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내가 무슨 잘못을 쳤는지. 그게 막 인간 육신에서 와요. 나도 막 오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그게 아니지.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더 가깝게 하시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생각하면요. 갈등이 없진 않아요. 난 인간은 이 세상 살면서 그냥 갈등하면서도 뭐가 일어납니까?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니까 이겨나가는 힘이 그걸 생각하고 극복해 나가게 된다는 거죠. 어려운데 아무도 어렵다. 그거는 내가 잘못된 생각이고요. 결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 나라 가서는 그럴 기회도 없지 뭐 고통이 없으니까요.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제자로 고난 거죠. 이제 주님 알게 그래서 다른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고난 받으면 유익함이다 아니다? 유익함이다. 지명적인 결과 뭐 넘어가기 바랍니다. 화장실 필요한가요?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지? 계산 잘못했지. 12페이지. 쾌락에 있는 성경의 예들. 참 좋은 예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자일과 이것은 아직 좀 완성 못해서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나 이삭, 에서 봅시다. 다 수없이 들은 얘기인데 다음에 고통이란 차원에 좀 정리해 나가니까 같은 스토리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1번 에서 볼까요? 이삭과 에서. 창세에 등장하는 이삭과 에서 이야기는 음식을 사랑하는 식탐이
자신의 모든 운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삭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에 불구하고 이삭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는 예정이 있잖아요. 큰 민족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아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고 이미 하나님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의 마음 누구를 향해 갔죠? 에서의 마음. 왜? 에서가 들에서 잡아온 고기로 만든 고기를 사랑했죠. 물론 뭐 고기 자체만 사랑한 건 아니고 그 에서의 호랑방탕한 뭐랄까 좀 호탕한 그런 성격들 이런 것들 많이 사랑했겠죠. 야곱은 여자같이 맨날 어머니 치마폭 했으니까 미워했을 거죠. 어쨌든 음식을 성경 말하는 대로 하면 우리가 판단이 어떻든 성경 말은 가장 정확하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에서를 선택한 것은 뭐야? 그리고 먹는 식탐, 먹는 쾌락, 재미죠. 맛이죠, 맛. 그래서 결국은 뜻을 저버리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충분히 큰 비극이죠. 만약에 리브가가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 개입해서 야곱에게 그 장자권이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에서가 장자가 됐다 못하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없는 거죠. 존재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막으셨지만은 근데 잡으세요. 아찔하잖아요. 이삭의 한 사람의 쾌락 추구가 맛에 대한 추구가 무엇까지 이어집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 못하는 그런 데까지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해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구원사적으로 보면 우리 이제 보면은요 리브가라는 여인이 이게 굉장히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실 구원사 쪽에서 보면 지난번에 창세기 강의할 때는 제가 다른 쪽에 설명했는데 다 할 수 없으니까 리브가의 개입이 없었다면 하나님 가시죠. 리브가의 개입이 없었다면 왜 리브가가 목숨을 걸고 개입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리브가가 그걸 인식했을까는 나도 퀘션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걸 이용하셔서 그런 한 여자의 개입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예요? 하나님 축복받잖아요. 장자권 그가 받고 이 에서에게 갈 것을 그냥 리브가 틀어버려서 그렇게 해서 그가 장자권을 받고 고통과 고난 받으면서 결국은 12아들 부족을 낳게 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 에서 봅시다. 에서는 뭐예요? 에서도 뭐 비슷한 일을 하죠? 에서가 여기 사냥 나가서 너무 배가 고프고 거기다가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붉은 죽을. 붉은 죽이 뭔지는 몰라요. 팥죽은 아닐 것이다. 우리 생각으로 붉으니까 팥죽이는데 아마 그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보니까 스튜라고 해서 빨간 콩 넣고 거기다 고기 잘라갖고 혹시 먹어보시는 계시 우리나라도 먹는데 그럼 빨갛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막 들에 나가서 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 오다 보니까 냄새가 나서 가서 보니까 야곱이 죽을 써서 하고 있더라. 내가 보기에는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 우연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막 부채로 막 해서 예서가 오는 쪽에다가 막 그냥 막 붙여가지고 나는 계획적이었을 거예요. 야곱이 준비했어요. 롤이다가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형을 유혹해서 장자의 직분을 팔아버려. 근데 성경 뭐라 보니까 예수가 죽게 생겼는데 장자가 무엇이나? 네가 오늘부터 장자해라. 장자가 가지고 밥 먹여주나?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아. 성경 다 기록은 안 했지만 성경 뭐라 말합니까? 예수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줘라. 자, 예수가 왜? 물론 예수는 세상적으로는 예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는 세상적으로죠. 모자랄 거 없는 사람이고 부족이고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야곱보다 훨씬 더 성공한 사람. 아주 호탕하고 뭐하고 그 자기 막 부족도 만들고 하는 사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뭐예요? 그는 완전 버림받은 사람이죠. 그럼 왜 그렇게 그가 망한 사람이 되었을까? 결국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 팥죽한 거를 먹는 쾌락. 아버지가 똑같아 부전자잖아요. 둘이 통하는 게 있었나 봐요. 아버지도 먹는 것 때문에 아들도 먹는 것 때문에 결국은 장자의 직분을 팔아 먹었단 말이죠. 이 쾌락, 입맛이란 쾌락이 식탐이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우리는 뭐 그런 존재들도 아니니까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식탐도 다른 거 아니죠. 쾌락이나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그런 쾌락이 얼마나 큰 영향을 거룩한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이삭은 거룩한 사람인데요. 어떻게 이삭이 그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내가 볼 때는 그런 쾌락 추구, 입맛을 즐겁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그렇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맛있게 먹어야 돼요 하면, 그죠? 나는 우리 집사람 보면 참 은혜 받는 게, 뭘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먹는지 나는, 어쩌다 보면 참 신기해. 난 굉장히 증하고 그건 감사처럼 생각해. 그러나 식도락은 되지 말아야 돼. 식도락은 뭡니까? 일부러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것을 많은 희생을 치르고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식도락. 그 머리다가 어딘가 서울, 우리 전라도 군산에 살 텐데
어디 그 밑에 종업인가 어디 무슨 맛있는 게 있었어요? 뭐였나 나 기억 안 나는데 그거 하나 먹으려고 서울 사람들이 많이 아침에 차 타고 와서 그거 하나 점심 먹고 올라가는데 그 군산 지금도 군산 가면 짜장면 있어요. 짜장 짬뽕 우리나라 3대 짬뽕 중 하나가 난 안 먹어봤는데 뭐 백짬뽕이라고 굉장히 맛있대요. 그런데 서울 사람들이 줄 서서 아침에 차 타고 와서 그거 짬뽕 하나 먹고 올라갑니다. 이게 식도락이에요. 그러니까 즐기고 감사하고 좋아요. 그러나 먹는 것에 이런 지나친 관심을 투자하게 되어지면 나옵니다. 이런 것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치명적으로 파괴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그런 분 하나도 없기 바라고요. 없으라고 믿고. 모르지 또 돈 없어서 지금 요즘 못하지만 돈 있고 벤치 있어봐. 할 일 없어봐. 야 오늘 부산 가서 먹고 제이 뭐 그러고 또 갈 것이고. 그 다음 날은 또 여수 가서 뭘 먹자 그러고. 이건 타락된 삶입니다. 성경 경고하죠. 뭐를 경고합니까? 입맛 쾌락이 파괴할 수 있죠. 음식을 통한 쾌락 추구는 경건한 이삭의 판단을 흐려. 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쾌락이 사람의 판단을 흐리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장자의 직분을 넘겨주려는 옳지 못한 결정을 만들게 해요. 아벨 이삭처럼 에서 똑같이 그렇고 쭉 내려옵니다. 잘못된 쾌락의 추구는 그것이 아무리 가볍고 정당한 것이라도 뒤에 나오지만 쾌락의 문제라는 것은 아무리 가볍고 정당한 것이라도 쾌락은 굉장히 한번 빨려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 쾌락의 문제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뭐 보고 듣고 하는 것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근데 이제 왜 그걸 이제 걸려 들어가냐면 자꾸 윤리 도덕적 이슈로 보니까 이건 뭐 우리가 나쁜 거 보는 것도 아니고 나쁜 거 듣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건강하게 해서 수학해서 시간 때우고 또 우리가 산보도 하고 뭐 모두 보기도 자연도 보고 그런데 이제 그거 이상의 더 깊은 이슈들이 있다. 바로 그런 것에 우리 취하게 되어지면 무엇이 됐든지 아무리 좋고 정당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 또는 위치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쾌락에 빨려 들어가면 여러분 반드시 이런 현상이 뭐냐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목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 뭐가 되든 구역장의 직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쾌락을 추구하는 게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1번으로 타격 오는 게 사명감이 감소됩니다.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걸 잘 읽고 들어야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강하게 왜? 쾌락 자체는 다 선한 겁니다. 탐닉하게 될 때,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고통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과도하게 집착하게 될 때, 선한 것은 항상 뭐죠? 악은 선의 오용입니다. 과용. 여러분, 과용, 오용. 과용은 뭐 지나치는 거죠. 아무리 선한 것도 과용. 먹는 것 자체, 음식 잘 먹는 거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지나치죠. 오용, 잘못 사용하죠. 원래 하나 주신 용도가 아닌. 그렇게 될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강력하게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파괴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거 없어요. 그래서 쾌락의 문제는 가벼운 게 없고 무시해도 될 만한 거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쾌락의 원래 목적이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들이 쾌락을 남용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영적으로 심각한 것을 누그러뜨린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굉장히 큽니다. 중요한 겁니다. 쾌락은 아무리 가볍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영적인 것은 죽게 되고 쇠퇴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균형을 잃고 어떤 쾌락이든지 그것이 눈과 아무리 정당한 것을 할지라도 과도하게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절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쾌락의 문제 왜 어렵냐면요. 절제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좀 극단적인 성격, 나는 또 극단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하나 몰입하면 그냥 끝날 때까지 몰입하는 성격이죠. 지금 나이들 좀 많이 좀 죽었지만은, 젊었을 때는 뭐, 하나 필이 꽂힌다. 그럼 나는 그냥 그 끝날 때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팍!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성격이에요. 뭘 성취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위험한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이 쾌락의 문제가 중용을 지켜야 되고, 거룩하고 좋은 것인데 절제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지 않으면 쾌락의 문제는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질 것이고
결국은 1번으로 타격 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그럼 봅시다. 야곱은 뭐예요? 반면 야곱은 장자의 축복, 즉 하나님의 축복에 자신의 일생의 모든 걸 결정한다고 굳게 믿었죠. 이게 야곱의 믿음은 참 이게 믿음이에요. 야곱은 율법 도덕이 아니에요. 율법 도덕들은 예수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무슨 믿음이 강력하게 있었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의 모든 운명을 결정한다.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우리 수백 형제님, 그 가정 그 믿음에서 내가 그거 하나 봐서 하나님 축복해야 성옥이, 성옥이지. 합격한다. 우리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합격하니까 이제 됐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그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도 나는 뭐 칭찬할 건 칭찬하고 뭐라 할 건 뭐라 하고 그러는데, 칭찬할 건 뭐냐? 하여튼 미신적인 믿음이랄건 뭔 믿음이랄건 자녀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해야 된다. 이건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거는 좀 우리들이 본받을 필요가 있다. 뒷부분은 다 기도해서 이뤘으니까 그다음부터 내가 나가버리겠다. 그거는 좀 안 됐지만은 그래도 나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좀 믿음. 무슨 말 이해하세요? 야곱의 믿음은 사실은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면은 야곱은요 윤리를 도덕적으로 실패해요. 아버지를 어떻게 속입니까? 그래서 아버지 속이다 죽어야 돼. 사형도. 어때 엄마하고 짜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때 형을 어때 배고픈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뺐습니까? 비열하죠. 비열한데도 그의 야곱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축복해야 된다.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세련된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꾸로 해갑니다. 주님 왜 뭐라 합니까? 너희가 뭐라고 합니까? 세련돼야 윤리를 도저히 완결 하나님 나라 들어가라 그렇지 않거든요.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세련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그 목적을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나는 우리 믿음에 이런 부분이 결여돼서 만든다 생각. 거기에 이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에 맞춰서 거룩과 정결한 사람 되어야 되지만은 난 믿음을 재해석 많이 하는데요. 정말 이게 우리 간과하고 무시하는 게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세련되지부터 못하고 참, 좀 이게 안 됐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야곱과 같은 그 믿음이 사실은 이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제 조금 세련되면 좋겠지, 그죠? 언제까지나 야곱처럼 그렇게 도둑질만 하다가 속에다 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깨지시고 부수시잖아, 약복강가에서. 그래서 이렇게 되지만은 근본적 출발은요, 좀 그렇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사람을 대주에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락과 쾌락에 빠지게 되면 이 단일성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런 것들이 약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고해야 되고 저도 좀 오락의 문제, 쾌락의 문제가 좀 많이 걸려 있는 사람이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래서 오전부터 참 부끄럽지만 제가 저녁에 기도 끝나면 메일도 체크를 안 하려고 우리 다 그냥 스마트폰 압수해서 지금 한 몇 달째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효과가 있고 저녁 기도 끝나면 그냥 아무것도 연락이 와서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상당히 효과가 있고 나는 그러고 나서 벌써 잠을 잘 자요. 얼마나 잘 자는지 상대적으로 중간에 깨기도 하고 그러지만요 1시간 반 깨다가 계속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연수 목사님이 주무시기 전에는 인터넷보다 이제 이 작업 아니 컴퓨터 작업하고 이제 그거 쓰고 그러고 잘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냥 가볍게 여겨서 그런데 이게 이제 메일 같은 거 체크하려면 메일만 체크해야 됩니까 또? 뉴스가 뜨잖아요. 이재명이 어쩌고 그러면 이놈이 어쩌대 또 저 앞에는 이렇게 봐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니까요. 그때부터 난 참 잘 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죠. 기도하고 제가 5시 기도 또 7시 반 기도 또 여기 기도 가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운동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성경 읽고 일기 쓰고 성경 읽고 기도는 잘 그러고 이제 잠은 얼마나 잘 자는지 하나님 은혜다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락과 쾌락에 빠지면요 영적 심각성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걸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하고 악한 거 없어요. 모든 쾌락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범인에서 쓰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이게 쉽잖아요. 음악이 됐건 뭐가 됐건 인터넷이 됐건 또는 운동이 심지어 운동이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좀 균형 있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절제해야 된다. 솔로몬 왕 볼까요? 좀 길긴 한데 여기까지 하고 오해하고 좀 나눠. 자 여기까지 한번 나눠볼까요? 자 한 2, 3분 한 5분 정도 2, 3분 좀 잡.